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쥐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신영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쥐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박쥐가 동물인가요? 박쥐라는 새가 있습니다. 새가 맞나요? 박쥐는 새일까요? 아니면 동물일까요? 사전에 보면 박쥐는 포유류 박쥐목에 속하는 동물로서 유일하게 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 대장을 중심으로 한 새 나라와 사자 대장을 중심으로 한 그 동물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날 걸 미리 생각한 사자 대장은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느냐? 지대공 미사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 뭐냐? 땅에서 공중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이에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한 지대공 미사일로 하늘을 향해서 빵빵빵 쏘니까 그 세 나라의 군사들이 공격을 하려고 날려오다가 다 격추를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박쥐가 동물이 유리하구나. 그래서 동물 나라의 대장, 사자 대장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 대왕이시여, 저는 새처럼 부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걷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물입니다. 그러면서 동물 편에 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동물 나라가 승리를 했어요. 세 나라에서 작전 회의를 들어갔습니다. 복수를 하자.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칼날을 빼들고 다시 독수리 대장을 중심으로 이 지상의 동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기가 막힌 작전을 들고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저공비행. 저공비행이 뭐냐? 예전에 높이 날다가 미사일에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낮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될 틈도 없이 공격을 해서 동물 나라를 몰아붙였어요. 박쥐가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새 나라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감추어뒀던 날개를 쫙 펴고 탁 날면서 새들에게 나아갑니다. 야, 나도 너희들과 같은 새야. 과연 새 나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독수리 대장과 사자 대장이 평화협정에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에 조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 나라의 모든 새들과 동물 나라의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저 뒤에서 박쥐가 날개를 필까? 아니면 걸어갈까? 날개를 필까? 걸어갈까? 이러면서 어저거저거 오는데 새 나라에서, 동물 나라에서 물어봅니다. 야,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박쥐는 그때부터 깊은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낮에는 천정에 붙어 있다가 밤에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 대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런 박쥐 같은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의 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괜찮아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예, 뭐라고 답변이 와요? 다 하나님의 편이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 진짜 하나님의 편인지.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출애굽기 32장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내용입니다. 뭐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산 밑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야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네가 끌고 온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들이 지금 난리 났어. 빨리 내려가 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밑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보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훅 돌판을 던져 깨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불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나와요?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다.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너의 형제와 너의 친구와 너의 친척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친척들을 죽이는데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속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의 소속입니까?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인지 세상의 편인지 구분을 짓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박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유리한 대로 왔다 갔다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예배당에 나오면 거룩한 교인인 척 행동하고 또 남이 안 보는 바깥에 세상에 나가면 또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술도 한잔하고 도박도 하고 사주팔자도 보고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집사님이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분명하게 자기의 소속을 밝혀야죠. 이리 가면 이 편이고 저리 가면 저 편이고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점심 많이 드셨죠? 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이방 족속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뭘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할래? 이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소속을 밝혀야 됩니다.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니면 다른 편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애매모호하게 교회에 오면 거룩한 신자인 척, 그리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아닌 척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한 3분 정도가 이렇게 입을 굳게 다무시고 나는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입을 안 여시는데, 이번에는 꼭 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말씀, 갈멜산 전투입니다. 1대 850의 대결.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를 대결을 가려보자라고 대결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편입니까? 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이에요? 아니면 이방 편이에요? 백성들이 말을 못했다. 왜 말을 못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전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서 씨를 말릴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 무서워서 하나님 편이라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편입니다라고 또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보면 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점점 줄어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소위 기독교를 개독이니 뭐니 이렇게 막 욕을 해도 나서서 제대로 변명하는 사람도 없고, 마치 어쩌면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마치 이 아합 왕 같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같이 평탄하고 온화한 때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6.25 사변 같은 그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강원도 어느 산골에 교회 예배당에 모든 성도들을 공산당이 모아놓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밖에다 놓고 밟고,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는 자들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그렇게 나는 예수를 부인할 거야 이러면서 침을 뱉고 다듬는데, 어떤 자매만, 어린 자매만 나는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 되는 주님을 부인합니까? 라고 거절을 했다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부인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다 죽였고, 공산당이 이 두 자매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믿을 거면 너희들처럼 믿어야 된다. 믿을 거면 너희들처럼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속을 분명하게 정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편임을 만천하에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됩시다. 모세가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레위 지파만 우상 숭배하는 데 빠졌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레위 지파도 그 우상 숭배하는 데 참여했다고 봐요. 왜요? 레위 지파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이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그 지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3,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장정만 60만이요 거의 한 200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왜 3,000명만 죽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에는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아서 나갈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하고 7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탕자를 보내놓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구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가진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모세가 명령했을 때 레위 자손들은 칼을 차고 누구를 죽였나요?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친구와 이웃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척, 내 형제 자매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자기의 수족을 잘라내는 비참한 심정으로 칼을 들고 형제 자매들, 친구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의 뜻은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많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무슨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정작 성경에는 헌신이란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만 나온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완전히 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제물로 드리고 했던 그 아브라함,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의 헌신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헌신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모든 것, 나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언제나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방금 처음에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주일날 오전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일날 오후에는 오전 예배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또 수요 예배는 그의 반절로 줄어들고 금요 기도에는 그의 또 반절로 줄어들고 새벽 경건에도 우리 주일날 출석 교인의 10분의 1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손 들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제가 쉬어보니까 한 11번 정도 있어요. 예, 제가 됐죠. 토요일 날 새벽 경건이가 없기 때문에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해서 6번. 그렇죠? 새벽 경건이 6번. 그 다음에 수요 예배 7번. 그 다음에 금요 예배 8번. 금요 기도회.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일 1, 2, 3부. 예, 그렇죠. 11번인데 여러분 그 11번 중에서 과연 몇 번이나 나오고 계시나요? 한번 속으로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11번밖에 안 되는, 그리고 1시간을 드리는 11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인가요? 11시간을 드리는 그 예배를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관해서도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는 11조에 관한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왜요? 성도님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1년 11조가 얼마라고 그랬더라? 200 얼마, 20 얼마라고 그랬던가? 1년 11조가 20몇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0도 아니고 2000도 아니고 20몇만 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1년 수입이 넉넉 잡아서 300만 원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식으로 계산을 해보다가 한국식으로 계산을 해보다 헷갈렸는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의 경험을 보면요, 제가 옛날에 장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11조를 제가 30만 원에 10분의 1은 3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7만 원이 안 좋은 곳으로 흘러나가더라고요. 저는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 앞에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안 할 거면 말고 11조든 헌금이든 그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척들을 죽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헌신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12아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 르우벤은 어머니의 계모의 침상을 올랐던, 아버지의 침상을 올랐던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갔고,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할례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공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그 두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됐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의 일부분을 빌려서 살았고요, 레위 지파도 전국에 흩어져 48개 성에 흩어져 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에 레위 자손의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저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장님, 저는 월요일 하루만 출근하겠습니다. 월급은 많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니는데, 선생님, 저는요 수요일 하루만 학교에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직원이고 착한 학생일까요?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각성하고, 정말 내가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온다면 할 수 없지만, 내가 걸어 나올 수 있다면 예배 시간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다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11조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과부의 그 두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칭찬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면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결정합시다. 이제부터 결심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창세기 32장 말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